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여기에 지금 예배하는 저와 우리에게 빠짐없이 예 없이 주신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에 24시간 시간을 다 통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시간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낮과 밤이 있듯이 똑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어쩔 때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정말 시간이 지루하게 천천히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어쩔 때는 화살처럼 정말 휙 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어쩔 때는 길고 어쩔 때는 너무나 짧은 그런 시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정말 안 갈 때가 어떤 때 정말 안 갑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형무소에서 감옥살이 하는 죄수들한테는 그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갈까요? 아니죠. 시간이 안 갈 겁니다. 감옥소에서 깜깜한 데서 그렇게 앉아서 형기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죄수들은 시간이 너무너무 가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군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건너오신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군생활 할 때 군생활이 참 잘 가느냐? 잘 안 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안 가는 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뭐 외출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나오면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또 얼마나 빨리 가버리는지 막 나왔는데 벌써 부대로 복귀할 때가 또 바로 돼버린 거지. 그럴 때는 또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간다. 그럴 때는 그것을 한자어로 일일여삼추라. 하루가 세 번의 가을처럼 3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시간이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냥 정말 모든 게 캄캄한가? 왜 하루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진데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그런 것을 일일여삼초라. 하루가 또딱 3초. 이것처럼 느껴진다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그냥 감격과 기쁨과 그냥 막 생동감이 그냥 얼굴이 그냥 봉긋봉긋 그냥 빛이 나고 그런 삶을 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일여삼추가 아니고 일일여삼초와 같은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7년이 며칠같이 7년의 긴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그런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았기에 7년의 기나긴 세월을 며칠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복되고 아주 기쁜 삶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호와 거룩한 이름과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셨을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러면서 지루한 삶을 살도록 우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샥 펴져서
그냥 눈이 그냥 눈이나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여러분들 지금처럼 네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죄악과 함께 교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지난 주일 지나고 올해 화요일죠. 지나고 오늘 이렇게 주일이 돼서 교회에 올라올 때까지 내 삶은 일일여 3초 같았는가 아니면 일일여 3초 같았는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이 생명 주시고 이 은혜 주시고 내 주위에 이와 같은 참 좋은 가정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주시고 섬기는 교회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미국 땅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기 좋아하는 그 미국 땅 그것도 미국 땅에다 제일 기후가 좋은 요새처럼 이렇게 막 뜨끈뜨끈한 한여름인데도 저녁만 되면 그냥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살 것 같은 이런 좋은 곳에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의 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가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루가 슝 지나가는 삶을 사셨는가 아니면 아이고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깝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아유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옆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나가는 한 주 동안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1일 3주셨나요? 아니면 1일 3초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네, 그 물을 약간 너무 길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또 길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서 질문과 대답을 간단하게 우리 펠로십 교회 용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여삼초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잘 알면서도 실제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아유 이번 주간은 왜 이렇게 더 짜증이 나고 막 순간순간이 힘들고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7년을 며칠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감격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세 가지 그 귀한 영적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에게는 신실함이 있었어요. 이 신실한 삶을 사는 자는 1일 여삼초 7년을 며칠과 같이 그렇게 그냥 흉 지나가는 그런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14절 하반절과 15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하라.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다 속여가지고 장자의 그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형이 이놈의 시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었다. 거기에 같이 살다가는 이거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장자의 삶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안내를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한 달을 거주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찌 내 일을 그냥 하겠느냐 품삯을 내가 그래도 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 창세기를 여러분이 읽으시고 내용을 아시는 분 잘 알겠지만 이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이분이 절대로 이 조카가 신통맹통하다고 야 너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품삯을 주겠다고 그렇게 자청할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저렇게 족하지만 속여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안 보려고 하던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야곱이 이 집에 와서 지금 한 달을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 조카의 삶을 보니까 야, 노랭이 같은 내가 생각해도 이거 그냥 조카지만 그냥 내 집에서 일하게 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야, 그래도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일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빈둥빈둥 대충 일하고 외삼촌 집에서 그냥 조카니까 설마 조카인 나를 함부로 하시겠어 우리 외삼촌이? 그러고서 그냥 적당히 눈가림하고 적당히 일하고 그러고서 그냥 밥만 축내는 그런 조카였다고 한다면 이 노랭이 라반 외삼촌이 어떻게 했겠어요? 한 달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아 잠깐 와라. 아무래도 너는 우리 집에서 있는 것보다 저 옆집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내보내든지 하지 무슨 싹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야곱의 한 달의 삶이 너무나 신실하니까 신실한 삶을 보고 이 노랭이 외삼촌 라반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에게 싹스를 정해라. 그럼 내가 싹스를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우리의 모든 어느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순간순간을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충성되되 끝까지 충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시는 충성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잠시 충성합니다. 잠시 잘 하다가 끝까지 못해요. 그런데 신실함은 충성함이 끝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한결같은 신실한 신앙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막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어떤 경우에 그냥 막 환경과 삶에 치여가지고 또 그냥 기가 팍 죽어갖고 또 이렇게 풀이 죽어서 못하다가 이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어떠한 우리의 환경이 되지 간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복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야곱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아주 신실한 모범을 보여준 한 우리 한국의 인물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재훈 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이 1937년 소아과 의사였을 때 성모병원에서 5 딸을 낳고서 6번째 아들을 낳은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먹는 것마다 자꾸만 설사를 해서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는데 이상하게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가 되지 않고 죽습니다. 이 의사로서 의사 초년병으로서 이 정재훈 씨가 굉장히 셔프를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로 이 아이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결국은 극심한 설사와 탈수로 인해서 죽을까? 왜 죽었을까? 이제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 연구하고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공부를 하고 계속 공부하다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의학 논문과 사례를 쭉 보다가 이
젖이나 이 우유에 유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유당을 분해하는, 그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이런 이 병을 다 체질적으로 이런 체질인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엄마 젖이나 아니면은 이 우유를 먹이면 설사를 하고 탈수해서 그냥 죽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아이를 살릴까 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연구를 해요. 이분이. 이것만 집중적으로. 그래가지고 발견해낸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배지밀. 이 배지밀을 여러분들 뭐 정식품에서 나온, 정식품이 이분 성을 딴 거예요. 정식품인데 정식품 회장이죠. 이분이 배지밀을 만들었는데, 배지밀이 다른 게 아니고 베지터블 하는 앞에 베지터블 두자 따고 그 다음에 밀크 따가지고 식물성 우유라는 것이, 그래서 배지밀 요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밥맛 없을 때 드시라고 팔려고 일반 식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원래는 어린 아이들, 이 유당불내증이 가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출시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국에서 이런 증세가 있는 아이들 부모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만들지 못하고 해서 이제 제대로 기업으로 시작해서 배지밀을 더 연구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정식품을 차리고 배지밀을 출시하고 배지밀도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죠.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 정재원 씨는 자기의 평생을 배지밀 요것만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자꾸 하셨어요. 언제냐면 2년 전에 2017년 10월 9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러면 언제 태어나셨냐면 1917년 1월 4일 생이에요. 그러면 한국 나이 90세가 백수로 하지 않습니까? 백수를 지나서 상수하시고 한국 나이로 101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36,804일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삶이 한결같이 이 한길을 걸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 가면 이제 뭐 다른 것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평생을 그 일에만 자기의 삶을 바쳤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나중에 노안으로 이제 한국 나이 101세, 만으로 100세 좀 지나고서 돌아가신 2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이분은 사실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교리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그가 젊었을 때의 그의 삶에 도전해온 그와 같은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삶을 신실되게 한결같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은 게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거기에 대한 충성됨, 그 충성됨이 끊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신실함,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을 기쁘게 하고 감격과 감사로 행복으로 넘치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바로 성경이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큰 은혜인데, 정말 그 은혜의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 영광스러운 그 하늘문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이 신앙, 하나님의 신앙 이 붙잡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이 신실함이 오늘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펠로시 교우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야곱의 이 7년이 며칠 같은 삶은 그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숨기리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죠.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달리 표현한 뭐예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딱 목표가 된 거예요. 그냥 형 칼날을 피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고난대로 외삼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살기 위해서. 근데 왜 살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장자의 축복을 받았겠다. 외삼촌 집에서 하루하루 지내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삶의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작은 예쁜 외삼촌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욕심과 욕망의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야곱의 처해진 환경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형편에서 정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되고 야곱의 모든 식솔들 그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 바로 야곱의 이 순간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심플하게 야곱이 아주 소욕심이 있었네. 둘째 딸을 보고 예쁘니까 그냥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이런 인생적인 욕심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된 그와 같은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목표를 세워 이제 뭐 60대 70대 지금 무슨 목표를 세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지금 형편, 내 건강의 상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정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말고 그거 정해봐야 그거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한 달이 지나고 올해 말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이루었는가 목표를 달성했는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 실제적인 것 기도하시면서 청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나는 올해 내가 예수 믿고서도 참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새해 들어서 시작했다가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서 그냥 그 다음에 가서 그냥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항상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올해 말까지 성경 일독 한번 죽으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 그와 같은 작은 목적이라도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위로와 놀라운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삶이 이전과 다른 어떤 기쁨과 복된 것과 같은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2019년 하반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목적 한번 정해보세요.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실제 삶의 환경 가운데 지극히 인생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이전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7년이 며칠 같은 그와 같은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 20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보니까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뉘앙스에는 뭐냐면 7년의 긴 세월을 라반 같은 외삼촌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다. 그런 감격과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 천국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야곱의 눈에 어떻게 됐어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힘든 일을 해도 외삼촌이 그냥 야, 저 가서 해. 아, 예. 그냥 좋은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에도 그냥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전혀 없으신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전에 뭐 여보 이거 좀 뭐 좀 해줘 자기야. 오 힘들지 않아. 뭐 힘들어. 가벼워. 그러고 그래 놓고서 조금 지나간다. 그보다 훨씬 가벼운 이거 좀 도와줘. 뭐 내가 무슨 짐꾼이야. 이런 걸 시켜.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오늘 살아가는데 왜 삶에 생기가 없고 영적인 감격이 있고 왜 감동이 사라지고 항상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왜 그렇게 힘드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내가 그냥 순간 호흡하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입에 찬송이 흘러나왔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환경이 좋아도 환경이 좋은 대로 왜 이렇게 무료하지?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막 확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 야 왜 이래 또 내 삶이 항상 불평해요.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일여 삼추 3년처럼 길게 느껴져요. 그렇게 지루한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그 나에 대한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넘쳐나면 감사와 기쁨이 힘든 환경, 주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섬길 때도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다. 그게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요 몸은 가벼워도 마음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짤막한 인생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감격과 감사와 천국의 삶을 미리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회복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확 차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7년이 그저 며칠처럼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감격과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의 심령이 넘쳐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뭐 자식이라고 항상 사랑이 가는 어떤 때 밉잖아요. 그럴 때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칠 때에 그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모든 이들을 넉넉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깊은 찬송의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7년 같은 긴 세월을 며칠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펠로시프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심령에 붙어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몸이 편찮아도 호흡하며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대하고 말하고 웃고 시간을 지낸다는 그것이 순간이 감사하고 감격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을 며칠같이, 하루를 3초같이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사시는 우리 펠로시프의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증거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